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영역은 출애굽기 27장. 내가 하는 사역 중 하나가 멘토링 사역인데 멘티들이 하나같이 정말 다르다. 그러니 멘토링 하는 방법도 동일하지 않다. 어떤 멘티는 대놓고 어떤 일에 대하여 꾸중을 해야 하는 멘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멘티는 살살 얼러가며 달래가며 조심조심 상처를 입을까봐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멘티 역시 있다. 어떤 멘티는 손이 덜 가는 멘티가 있고 어떤 멘티는 손이 더 가는 멘티 역시 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멘티를 야단을 좀 쳤기에 혹시 상처받았을까봐 그 상황에는 그렇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 멘티 반응은 멘토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멘티인데 그런 걸로 상처 받겠어요? 모든 순간 마음에 드는 것 아닐 텐데 그런 방법으로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였다. 그렇게 멘티를 대놓고 꾸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어떤 일은 너가 안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멘토링을 할 때도 있다. 나는 멘토링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 명 한 명 다른 멘티에게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멘토로서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방법으로 와주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섬세함, 배려함, 그리고 인내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은 나의 11명의 멘티 가운데 하나인 어느 멘티의 묵상을 올려본다. 이 멘티는 나랑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친구이기도 하다. 멘토링 받은 지는 25년 가량 되었을 것 같고 나랑 알고 지낸 지는 34년 가량 되었다. 내 멘티들 중 유일하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멘티이다. 이름은 헬렌이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 다른 멘티들보다 이 땅에서 살아간 연수가 더 많고 인생의 굽이굽이 겪은 일들이 많이 있는 티가 묵상 구절구절 배어 있다. 아래는 제 멘티 헬렌의 묵상입니다.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어제에 이어 두로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 서너 줄인 나라의 멸망이 왜 두로는 장장, 두 장, 아니 내일 또 이어지는 세 장에 걸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 두로의 부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다. 두로가 지금쯤 어디에 있었던 나라인고? 여하간 솔로몬 전성시대만큼 무지 부자 나라였나 보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배가 파산되면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왜 망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좋아하고 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 부자가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였겠지. 하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자기 부를 하나님 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하튼 돈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영영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이 무엇이며 안전한 산성이 무엇이겠는가? 광풍을 보내사 배를 파상케 하시고 높은 산성엔 우박을 내리게 하실 수 있지. 나는 늘 이렇게 짱짱했던 두로를 생각할 때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생각난다. 온 세상의 무역을 주관하며 현대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지어진 그 높고 단단한 빌딩이 자연재해도 아니요 비행기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그 누가 해보았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멸망할 것이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구가 홍수날 거라는 염려가 있지만 베드로님은 불로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전 군 출신인 대부분인 미국 남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불로 망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핵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도 공감이 된다.
이 세상은 불로 망하게 되어 있고 그 전이라 할지라도 각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처럼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삶, 아니 지혜 있는 처녀도 졸았으니 졸다가 깨었을 때라도 여분의 기름이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지라. 너무 당근인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과 둘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하라는 거 해드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지. 젊었을 땐 인생이 거창하고 크고 영영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인생은 참 짧고 단순하고 작다. 자, 새 하루 오늘 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더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내가 아는 바대로 열심히 잘 살아드려야지. 할렐루야. 이제 아래는 저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In the tent of meeting, outside the curtain that is in front of the testimony, Aaron and his sons are to keep the lamps burning before the Lord from evening till morning.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among the Israelites for the generation to come. 오늘 이 묵상 구절은 나에게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다른 구절들은 딱히 어떻게 삶에 적용을 꺼내기가 어려워서리. 나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얼른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가 복잡하다. 치수 나오는 것도 요즘 말이 아니니 나는 가끔 감사도 쥐어짜서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묵상할 때 이렇게 구약의 장막에 대한 것, 레위기 조금 있으면 제사법에 대한 것 나오면 일단 졸린다. 목사님이 이러니 평신도들도 그럴 것 같다. 목사님 나름이기도 하겠죠. 나는 구여미 목사님. 이런 장막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 여튼 오늘 이 묵상에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는 말씀이다. 백성들은 등불에 사용될 기름을 갖고 와야 했고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아론과 그 자손들은 그 불을 보살피는 일을 했어야 했다. 여기서 불에 대한 설명도 있고 여러 해석도 있지만 나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이 일을 보살피는 일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갖고 오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을 갖다 준다.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백성들이 갖고 온 것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갖고 오는 일을 맡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번에 한국에 선교대회에 참석하려고 왔고 이제 선교대회 다 마쳐서 곧 케냐로 돌아간다.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어떤 분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헌금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헌금들이 있다. 그 헌금들을 나는 부탁받은 대로 이곳저곳 지정된 곳에 모두 다 전달했다. 내가 할 일인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가져다 주는 헌금들을 잘 맡아서 부탁받은 대로 다 잘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곧 등불을 잘 보살핀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라는 헌금들도 있지만 케냐의 선교지에서 사용해달라는 선교 헌금 역시 있다. 그것을 잘 보살핀다는 이야기는 선교지에서 선교 일에 모두 잘 사용하는 일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라는 말씀을 저의 삶의 영역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울컥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온 순수한 기름이 되는 물질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등불을 켜서 비추는데 잘 사용하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 정직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는 때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일에도 낭망이나 낙담을 하는 일은 없도록 저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만남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물질들을 잘 보살피는 것 외에 주님이 저에게 데리고 와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역시 잘 보살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 또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울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또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앞으로 받을 상을 좀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